오늘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 그러면 물질을 자랑하거나 권세를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들, 내 배경을 자랑하거나 그런 것만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형이하학적인, 좀 세상적이고 좀 물질적이고, 누가 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기 막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그러면 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좀 수준이 낮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형이하학이라 그러죠.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닌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공로냐? 내 공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구원이.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면 구원받는다. 자, 이것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밥을 안 먹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어떤 데는 몸에 뭘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그걸 고통을 참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앞절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몸의 각 지체예요. 각 지체. 그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어떤 게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2장에 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습니까? 허물과 죄. 자, 허물과 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모르고 실수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냥 모르고 지은 죄. 예. 그런데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요, 법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도 율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 이렇게 모여 있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율법이 뭐냐 하면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예,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죄다. 그러면 그 전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모를까? 물론 우리의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나 그것을 규정화한 거예요. 법조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는 뭐와 같은 말이냐면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거든요. 율법에 이건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건 해라. 그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보니까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범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토록 다 지키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네가 못하잖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영생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란 거를요, 누구든지 다 죽지 않냐? 그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하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안 죽어. 안 죽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거봐 안 죽잖아. 자,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있다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천국 시민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가, 아니면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예 소멸되기라도 한다면, 그죠?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망은 결국은 뭐예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영벌이라 이거예요. 영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이야 죄를 조금밖에 안 졌어. 저 사람은 죄를 엄청 많이 졌는데. 여러분, 바닷물에 커다란 바위를 갖다가 팍 밀어넣으면 바닷속에 풍덩 빠지잖아요. 요만한 조약돌을 던져도 빠지잖아요. 모래알을 갖다가 놔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죄를 안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삭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야, 내가 무슨 세상에서 무슨 향락을 누렸냐? 내가 무슨 유흥을 했냐? 내가 뭐 도박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저 휩쓸려서 치우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그냥 물질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 그냥 어떤 굉장히 막 그냥 타락한 곳으로 밀어 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야, 너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야.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야.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전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세상 풍조, 공중권세, 불순종, 그 안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야, 내가 언제 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4절은 자, 누가 하셨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믿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허물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 3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래서 물속에 머무르는 상태, 장사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괄호 속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의 말씀의 그 중심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행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예요. 이게 반대라고요, 반대. 선행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착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받는 것은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은 대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나의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같이.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우리는 여러 세대, 2000년 이상 그죠? 그렇게 지내왔죠. 그런데 그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 70명의 전도대원, 500여 문도, 막 이런 사람들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계속해서 어디로 전해지는 거예요? 로마로 전해지고, 유럽으로 전해지고, 계속 전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동남아시아에 전해지고, 중동 지역에, 이렇게 온 세계를 뒤덮는 그 복음 확대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지금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뭐가 나타나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나타난 중에 그게 나에게도 미쳐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연결고리가 나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요, 나에게서 구원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예. 그런데 내가 또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이제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연결고리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주어야 되죠. 자, 오늘 읽은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 그러면 나의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주보의 표지의 그림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
예, 선물. 예. 이것을 통하여서, 예, 은혜에 의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런데 이것은 네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너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왜 그래? 네가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 신앙생활 자체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남을 돕고 막 섬기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랑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신조로, 내 주장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락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뿌듯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로 귀한 존재임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자, 이제 선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착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이거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세상에서는 주 안에서가 없잖아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과 질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선함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내 겉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껍데기는 속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하면요, 겉사람은 자동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변했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떤 남녀가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엮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내가 억지로 내가 돈 주고 선물도 사서 줄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찌 기쁘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정말 공경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막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내 속에서 자꾸만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열매는요, 자연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권세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순종하여 더욱더 복된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승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삶으로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귀한 복락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 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